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어떻게 아는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모태신앙을 빼고 하나님을 안 믿던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반감을 가지거나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었죠. 아브라함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그 여호와, 그 이름도 몰라요. 사실은 그때 아브라함은 그 이름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 신의 이끌림을 받아서 왔죠.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십 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세심히 돌봐주시고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진 않았죠. 네,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이렇게 뭐 부유하게도 하시고 뭐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그가 나이 많은 우리가 아이 낳기는 어렵겠다는 그러한 선입견을, 인간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 하면서 그걸 경험시켜줬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대요?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대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누가 태어난 곳이에요? 다윗. 베틀레헴. 이 베트가 집이라는 뜻인데 베트는 집이에요. 레헴. 빵집이에요. 빵. 여기 이 다윗이 이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오늘 보면은 왜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으로 많이 몰리게 됐죠? 1절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 이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이 로마의 초대 황제인데요. 여러분들 시저라고 들어보셨죠? 시저의 양자 옥타비아누스가 이 초대 황제예요. 그리고 이때가 로마의 최전성기를 이룬 그런 왕이었어요.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명령을 내려서 로마의 식민지들, 모든 로마의 이제 사람들을 호적을 합니다. 세금을 잘 징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요셉도 지금 갈릴리라는 곳에서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은 땅끝 마을 같은 곳에서 아주 국경에 저기 북한으로 따지면 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맞닿은 곳, 그런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가 호적을 하기 위해선 자기가 태어난 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유독 많이 몰렸어요. 오늘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관방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다윗의 그 유다 지파 아시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유다가 가장 큰 지파예요. 그래서 남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다윗의 후손, 직계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직계 후손이 아니어도 나 다윗의 후손이야, 우리 집 뭐 누구누구 뭐 이씨 무슨 후손이야, 이렇게 강조하듯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는데 그 대다수가 다 다윗의 직계 라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 몰린 거예요. 다른 동네는 안 가고 이 동네로 확 몰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웃돈을 주서라도 방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방을 못 구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요셉과 같이 최하층민은 사실은 제일 싼 여관방에 들어가는데 거기도 이제는 자리가 없어요.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들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나호족에, 쉽게 말해서 뭐 어떤 영화를 보니까 나는 뭐 어느 특정 지역에 나왔는데 야, 그 특정 지역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해야 돼, 이렇게 막 바꿔서 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에서 호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 다윗의 후손이야,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진짜 후손이 아닌데도 들어가겠죠. 근데 요셉은 진짜 후손이 맞아요. 진짜 후손이 맞는데 진짜 후손은 거기서 지금 방이 없어. 그러면 진짜 후손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그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임신하고 이제 곧 출산을 앞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내쳐도 되냐? 안 되죠.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 다윗의 후손답게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이제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7절에 보면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는데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리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는 예언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가장 유다 지파에서도 가장 어떤 데라고요? 작은 데죠. 작은 지파. 근데 이 곳에 누가 태어난다고요? 메시아가 태어난다. 이것이 언제 기록됐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자, 700년 전에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건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 700년 전에 앞으로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원래 갈릴리에 살다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호적 신고하기 위해서. 본적지에 온 거죠. 신고하러 왔어요. 왔는데 거기서 뭘 하고 있어요? 신고하러 왔는데 지금 애 낳을 곳이 없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야, 정말 아기를 낳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 지금 구유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이 마구간으로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세트 보면은 뭐 마구간에 이제 집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말 밥통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잘 못 알고 있던 거고요. 원래 이 여기 말하는 이 여기 마구간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좀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지금 강보라는 단어 있죠, 여러분들. 이 강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원어로 보면은 에스파르가노센, 이렇게 천을 찢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애가 태어나면 애 이렇게 이불 따로 준비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 옷을 찢어가지고 애를 이렇게 지금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옷 포대기도 없었어요. 부모님이 입는 옷을 급하게 찢어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어디서 이분들이 태어났냐? 이 당시 이 양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자기 집 전용 마구간에 이렇게 재우고 그런 게 아니고 산에 버려진 동굴들이 있어요. 산에 버려진 동굴들의 목자들이 거기를 데려가요. 어차피 이 한번 양을 치면은 들판에서 이렇게 산에서 풀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산 속에 있는 버려진 동굴이 이 양들의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 가면은 동굴에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빛도 없고 깜깜하죠. 거기에 양들이 배변하고 소변하고 온갖 악취가 나는데 통풍도 잘 안 돼요.
굉장히 열악한 곳이죠. 그냥 일반 마국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말 이렇게 있고 거기 뭐 살만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산속에 동굴 안에 그 안에까지 간 거예요. 너무나 잘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면 돌로 이렇게 말이 아니라 이 양이나 이런 것들이 먹을 수 있는 밥그릇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온갖 악취가 나고 그런 곳에 사실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거기 지금 태어나신 거예요. 그거를 트리포와의 대화에 보면 유스티니아누스가 2세기 기독교 변증가인데 거기 78장에 그걸 상세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을 기념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은 그 교회 갈 수 있어요. 그 동굴 교회. 우리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도 대략 700년 전에, 미가도 700년 전에 태어나는데 메시아가 동정녀에서 탄생한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자, 그리고 또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어디서 태어나냐면 베들레헴 중에서도 동굴에서 태어난다. 그게 이사야 33장 16절이에요. 이사야 33장 16절. 그러니까 이 유스티니아누스가 트리포와의 대화라는 그 책을 왜 썼냐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변증하기 위해서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트리포라는 유대인 철학자, 아주 학식이 높은 유대인 철학자와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이 유스티니아누스, 이 사람은 BC 2세기 기독교 변증가인데 유대교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변증한 사람이고 순교하셨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이사야 33장 16절에 이 구절을 가지고 여기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이 산에 있는 이 바위, 이 동굴.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난 게 그래서 그냥 일반 이렇게 집 밑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집 1층 바로 여기 맨 밑에가 이제 마국간, 이 가축을 놓는 곳, 그 위에 이제 집을 사는 그게 아니라 구조가 그런 곳이 아니라 여기 동굴에 가게 됐다. 그래서 트리포와의 대화 78장에는 마을 밖 동굴로 몸을 숨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있을 곳이 없어서 더 이상 그러니까 돈을 정말 부자인 사람들은 아유 왜 없겠어요. 그 당연히 퍼스트 클래스는 있겠죠. 근데 여기 요셉은 가난해서 지금 애기 포대기도 없어서 자기 옷 찢어가지고 그 강보라는 게 찢어진 천들을 이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지금 하는데 무슨 비싼 여관에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최고의 그런 분이 이 땅에 그냥 일반 마국간만 해도 우리가 참 너무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자녀가 동굴에 거기서 빛이 하나도 없는 데서 전등불이 있겠어요? 그런 곳에서 애가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갖 정말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글거리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런 데서 아기를 낳고 싶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서 제일 낮은 곳에 오신 분이에요. 제일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세상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신 분들조차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요즘 여러분 이렇게 동굴에서 애 낳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헐벗고 가난한 자들, 그들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으로 최고인 왕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죠.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대신 그 인간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성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늘 천상에 계실 때는 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신이 죽지도 못하지만 인간의 죄는 죄 없는 인간이 대신 죽어서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제2 성자 하나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 최고 재벌 정말 로마 황제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가장 이 세상에 가난함부터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바로 그곳,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도 정말 자기 비하고 신이 인간이 된 것 자체도. 그런데 그 인간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낮은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래서 어느 누구의 상처와 힘든 거를 돌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그렇게 시작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 지경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리고 그 주변, 그러니까 산이 있고 산 밑에 들판이 있잖아요. 그 주변에서 이제 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돌보고 있었는데, 이 목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3대 가장 천한 직업이 있어요. 첫 번째가 세리, 두 번째가 창녀, 세 번째가 목자예요. 목자가 가장 낮은 계급 중에 낮은 계급. 지금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데 이때 밤에 이 들판에서 보통 한번 나오면 한 달 정도 이렇게 나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 들판에 있는 동굴에 걔네들을 이제 집어넣어서 거기서 재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들판에 갔는데 거기 이동식 텐트가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좀 풀이 있네, 들판이 있고 들판 위에 이렇게 산에 돌들 바위 틈에 동굴이 있네. 그러면 들판에서 먹이다가 잘 때는 글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재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동안 머무는 거죠. 버려진 그런 동굴들에 가서.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아기를 낳은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이 제일 기쁜 소식을 로마 황제에게 알려주지 않고 또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지 않고 목자들에게 갑니다. 목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하죠. 10절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오늘 최고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한 기쁨을 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단어의 원뜻은 기쁜 소식인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위대한 그 기쁨을
주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메시아가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그 메시아가 이제 태어났다. 그리고 그는 누구냐? 구원자면서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라고. 주라고 하는 게 원어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인간인데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참 놀랍죠. 이 삼위일체라는 이 교리는 이미 구약부터 신구약에 아주 깊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뱀이 집요하게 공격해서 믿음을 벗어나게 하죠. 자,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에서부터 벗어나서 그것이 이제 죄죠. 하마르티아, 관약에서 벗어났다. 자, 그리고 나서 혼자 죄 짓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동일한 죄를 범죄하게끔 만들어요. 내가 바이러스를 걸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옮겨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 관계가 되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벗어난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아담과 하와가 그 사랑에서 벗어난 거예요. 왜 벗어났어요?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에 혹한 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 이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럼 난 먹을래. 인간이 자기의 피조물의 그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그게 행복인데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걸 먹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사탄이 그렇게 교묘하게 유혹을 하면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야, 이거 진짜 사기꾼인데 야, 우리가 왜 그때는 왜 속았나? 지금은 그런 사기꾼들이 다 드러났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도 몰랐다. 사기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제 사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됐으니까 원수가 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근데 내 후손,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 왜 동정녀 탄생이 중요하냐면 보통 남자로부터 정자로 태어났을 경우에는 그를 남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래요. 여자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 안 해요. 근데 여기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요. 여자의 그 후손이라고 합니다. 정관사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런 요셉과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태어난 게 아니라 동정녀 탄생. 우리 이사야에서 말했잖아요. 7장 14절 동정녀로 탄생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요셉의 후손이 아니라.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가 메시아가 그 마귀를 어떻게 해요? 뒤에 보세요. 마귀의 머리를 짓누긴다. 마귀의 머리를 짓누린다.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다.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최초의 성경에 앞으로 메시아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기쁜 소식. 죄에 짓눌려서 지옥 가는 우리에게 메시아인 이 여자의 후손, 동정녀에게 탄생되는 이 메시아가 와서 사탄을 짓누르고 인간을 구원한다는 가장 기초적인 최초의 복음이 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누가복음 2장으로 가서
이 소식을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한다는 내용들, 여러분들 세세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해요.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우리 2절, 우리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자, 그가 바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양이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고집이 너무 세서 다 지멋대로 가요. 우리도 다 지멋대로 가거든요.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천국 못 가요, 여러분들. 애들만 풀어놔도 다 지들끼리 그냥 움직여.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 여러분 알잖아요. 막 유순이 막 뛰어다니고 각자 다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가는데 그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 그 죄를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아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오실 메시아가 대신 그에게 담당시켜서 뒤집어 씌워서 짐을 지워서, 내 죄짐을 대신 그가 지워서 그리고 그를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너무 사랑하지만 우리의 죄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란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죄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 없어서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오게 해서 그 죄 없는 인간이신 예수에게, 그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신,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 예수를, 나 대신 죄값을 다 갚아주신 그 예수를 내 삶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게,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 믿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막 믿어야지 해서 믿어진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화시키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빛을 비춰주시니까 추웠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계속 느끼면서 이제 따뜻하고 상처가 녹아지면서 마음문이 열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목자들이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제일 기쁜 소식을 먼저 들었어요. 메시아가,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런데 그가 태어난 거, 그가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12절 말씀 보세요. 포대기가 아니라 옷을 찢어서 만든 천 쪼가리에, 그것도 동굴 안에 그 더러운 밥그릇, 양 밥그릇, 이런 밥그릇에 누인 아기를 네가 볼 건데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태어나서.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동굴 속에서 이렇게 애가 태어난 거 실제 눈으로 본 적 있어요? 흔치 않죠, 여러분들. 그걸 네가 가서 볼 건데 그가 메시아라는 게 그게 표적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금이 100톤이 바짝바짝거리고 뭔가 해야 대단한 것 같은데 너무 황당한 내용이잖아요. 아니,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그렇게 동굴에서 태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그것도 구원할 메시아가 어떻게 그런 데서 태어났는데 그게 그가 메시아라는 증거래요.
상식 파괴입니다.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인간이 기록한 거였으면은 미화를 합니다. 그는 박혁거세처럼 금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태어날 이때가 우리나라 박혁거세 알죠? 그때예요. 박혁거세 들어보셨죠? 신화. 금 아래에서 태어나고 금화왕 들어보셨죠? 그때 지금 예수님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지금 미화합니까? 세상의 최고 지존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속상하셨겠지만 자기 아들이 그런 데서 태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가장 밑바닥에서 태어나게 하니까 우리의 어렵고 힘든 그 사정을 모르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좋을 지내겠지만 어느 순간엔 정말 동굴 깊은 냄새나는 진짜 통풍 안 되고 빛 하나 안 되는 깜깜한 동굴 속에 지금 있는 분들, 나 지금 터널인데 너무 깜깜해 지금. 그런 곳에 지금 암흑이죠. 인간 세상은 죄악으로 암흑이 된 세상이에요. 그 암흑이 된 세상에 빛이신 예수가 그 동굴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세상의 유일한 빛, 구원의 빛, 구원의 길을 이끌어주는, 그래서 내가 곧 구원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 빛이다. 그것이 세상에 가장 냄새나고 낮은 그 동굴에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목자들이요, 양을 돌보고 있었는데 너무 놀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15절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우리 지금 한번 찾아보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 천사가 말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한번 확인 좀 해보자.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나서 이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가서 자겠어요. 확인해 보겠죠. 왜냐면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로마 식민지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 지도자로 이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이 잘못된 선입관과 잘못된 가르침이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짓된 그루밍으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때도 지옥에 갔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찾아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가가지고 이제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어디 베들레헴의 동굴이 한두 개겠어요. 열심히 찾았겠죠. 열심히. 여기 원어에 보면은 진짜 열심히 찾았다고 나와 있어요.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애를 발견했다고 그럽니다. 포대기에 찢어진 거기에 누워있는. 그리고 나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이 아기가 뭐라고요? 그가 그리스도 주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 메시아 태어났어 드디어. 이걸 말을 하니까 18절에 보면 듣는 자가 목자의 그 말을 듣고요, 기히 여기다고 했잖아요. 이게 원어로 보면 사우마조인데 의심하고 이상하게 여기다. 여러분 보통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마리아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복이 있지만 사가랴처럼 되겠어? 이 지금 제일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도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한 명 빼고 다 의심하고 이상하게 여겼어요. 딱 한 명만 그 말씀을 믿고 보물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자기가 이미 천사에게 들었잖아요. 이렇게 된다. 마리아는 그거를 믿었잖아요. 오늘 와서 목자들이 얘기를 했을 때 남들은 다 황당해서 안 믿었어요. 누가 믿어요? 마리아만 믿는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늘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99명이 안 믿어.
딱 한 명만 믿는 거야.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제 얘기를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라고요. 이 성경이 지금 제가 잘못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장 정확하게 해석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걸 먹이지 않고, 아기가 잘못된 거 먹이면 정말 죽어요. 잘못된 환경에 노출돼도 죽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여러분 마리아가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애를 태어났는데 동굴에 냄새 나는 데서 그러고 싶겠어요. 자기는 고생하더라도 애는 좋은 데서 태어나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 빛도 없는 곳에 태어났는데 목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냄새나는 동굴에 와가지고 와 메시아입니다 얘기해줬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동방박사들 냄새나는 그 동굴까지 와가지고 경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물들 필요한 양식 다 줍니다. 이사야 아까 30장에 말한 것처럼 딱딱 준비합니다. 거기까지 온다고요, 여러분들. 예? 그 동굴로 가장 냄새나는 곳으로 다 가요. 지금 성지순례하면 그 냄새나는 동굴로 지금까지 수십억이 다 거기 다녀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정말 동굴에 어떻게 그렇게 참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불쌍하게 오셨구나. 선택해서 오셨구나. 여러분 나중에 그 트리포와의 대화라는 이 유스티니아누스의 책을 한번 기회 되시면 보셔도 좋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구글이나 이런 데 가서 치면은 자세하게 나와요. 뭐 챗 GPT 쓰시는 분들은 요약해달라고 하면 요약도 쫙 해줍니다. 참 그런 것도 참 잘 돼 있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근데 이 동굴이요 참 감사한 게, 동굴에 들어가면은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가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호렙산까지 가가지고 동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이제 죽여주세요. 나 빼고 다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저 좀 죽여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남겨뒀어. 가장 힘든 그 동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내 지금 왜 음성이 안 들려? 좀 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낮추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 엘리야만 그랬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사울왕 자기 장인이 잡아 죽이려고 10년을 넘게 쫓아다니고 별별 짓을 다 하잖아요. 미친 척도 하고 별짓 다 하다가 동굴에 이제 숨어 있는데, 그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시편을 주잖아요. 시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 동굴에서 우리가 각자 인생의 동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벌써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들어가실 분들도 있고 이미 졸업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도대체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을 왜 당하냐고, 왜 도대체 왜 동굴 같은 데 왜 들어가냐고. 아니에요. 이게 동굴에 들어간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누가 가장 속상하시냐?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속상해요. 자식이 힘들 때 누가 제일 속상하냐? 부모가 제일 속상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걸 도와줄 수 있거든요. 도와줄 수 있는데 바로 안 도와줘요. 왜 안 도와주는지 아세요? 네가 진짜 그 동굴 속에서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구나. 세상의 모든 것이 단절되고
이젠 진짜 나 혼자인데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거를 동굴 속에 있으면 깊이 체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유튜브 하루 10시간씩 보면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힘들어가지고 동굴에 가면 유튜브도 안 터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그때 그 기간이 돌이켜보면 제일 감사한 순간이었다. 하나님과 내가 진짜 밀착된 순간이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 전인격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그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내 영혼에게는 너무나 유익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요즘 너무 힘들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냄새나는 동굴로 오셔서 태어나신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힘든 일을 당하지만 내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에 비하면 힘든 일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천국 지옥이 진짜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못 가요. 가짜 믿음으로도 못 가요. 내가 믿음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 성령의 불, 등불, 이 성령의 등불이 내 안에 계속 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위한, 내가 하나님 나라로 내가 성화라는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꺾어서 거기에 맞추는 그 싸움을 얼만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예수님이 계속 기도한 게 뭐예요? 나 십자가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속상하니까 안 지고 싶다고. 예수님이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십자가 지기 전까지. 그때만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전에도 기도하셨어요, 계속. 정말 너무 끈질기게 자기 요구를 하시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은 이렇게 살다가 천국 들어가는 거다 보여주셨잖아요. 자, 이제는 국가적인 동굴, 또 온 사회가 암흑인데 암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본주의 세상 마귀의 교육은 암흑을 암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하마르티아가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죠. 자, 보세요. 내가 화살을 쏴요. 화살을 쏘는데 관역이 저기 있어요. 그러면 관역을 향해 화살을 딱 쐈는데 그것이 관역으로 안 나가고 이쪽으로 갔습니다. 반대로 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뭐냐면 관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썼으면 관역이 일로 와야지. 자, 여러분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내 생각이 관역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게 선이고 내가 원하는 걸 방해하면 무조건 악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 시대가, 영적인 정말 암흑의 시대가, 동굴의 시대가 이제 문이 거의 다 열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지금 말씀 들어도 흔들리고 있는데 다 암흑 속에서 살다가 그들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오늘 이 예수님을 이 암흑의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 기쁠 때는 별로 하나님이 진짜 옆에 있는지 잘 몰라요. 내가 잘나가지고 잘 나가는 줄 알지. 성경에 보면은 다들 어려울 때는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하다가 다윗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되기 시작하면은 다 그냥 하나님 관역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동굴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동굴 속에서 여러분들 냄새하고 그런 짐승 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동굴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내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두리라. 천만인이 너를 둘러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요,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다 뜻대로 되지 않아요. 얼마나 사단이 교묘하게 사단이 하는 건 똑같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 동굴에서 태어난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 왕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법을 내려서 아이들 그 주변 애들 싹 다 죽이라고 해요. 얼마나 이 사단이 한 수 늦는데 애꿎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동굴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이 동굴에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 안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들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 이 피부에 와닿게 아주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피부에 와닿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하나 책임져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주의 강한 팔로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심하게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고 대신 그 피 흘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저희들이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우리는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형식적인 헌금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 수고한 11조와 또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렸사오니 그 중심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 그들의 아버지 모든 필요한 물질 부족함이 없게 꼭 채워주시옵소서. 말라기에서 주님께서 하늘 창고를 열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사오니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병든 자들 있습니까? 아픈 자들 있습니까?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부어주시오. 치료의 하나님, 라파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어려운 고난과 동굴 속에 있는 모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 주의 강한 팔을 펼치시어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건져내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아버지 연약하게 만드는 이 모든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악령의 역사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아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귀한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